이게 이제 단어는 사랑이지만 사실은 평강을 더하라라는 이렇게 또 표현을 또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주일날 제목이 그 사단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이미 머리가 박살난 그 꼬리를 가지고 존재하며 그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약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뭐 갖고 영적을 전쟁하느냐? 내 개인에게 각인된 거, 내가 알 수 있도록 또 나만 모르고 나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그 각인 등 이런 부분들 갖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인하고 싸워야지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중심, 내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뿌리하고 싸우는 거죠. 뿌리는 우리에게 집착한 거, 또 중독된 거,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오는 우울증 같은 거, 또 불안한 거, 두려움 뭐 이런 거 갖고 우리는 또 싸우는 것이고요. 체질. 참 체질도 우리는 잘 안 고쳐지잖아요. 내가 모르는 체질, 또 나만 알 수 있는 이런 체질들을 우리는 가지고 싸우는데 이런 것들이 내 개인, 내 당대에서 복음으로 깊게 각인 뿌리 체질 내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것이 내려간다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 가문에는 중풍병이거든요. 이제 저희 친정집에서도 제가 지금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 내가 몰랐던 그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중풍병으로 죽었거든요. 이제 저희 친정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뭐 그것도 할머니 그 대에 모든 가족 친척들도 다 중풍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그런 증상을 제가 자아 진단으로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약간의 느끼기 때문에 저도 각인 뿌리 체질 바꿔서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내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복음으로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고 갱신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종교로도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피조물 갖고도 치유받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무장을 해야지 돼요. 뭘로 무장해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 올인이라는 단어를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 올인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느냐면 우리가 오락실을 가잖아요. 그럼 오락실에 갈 때 그 오락을 막 빠져서 중독된 사람들이 돈을 확 한번 걸고 확 이렇게 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올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는 갈라 주었지만 우리가 광야 갈 때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요단은 건널 수 있고 또 여리고도 무너지며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을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누림을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는 누리고 예배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배 속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갈 때도 있어요. 메시지가 잡히지 않고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출정분해서 그냥 앉아있다 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무엇을 또 체험을 하느냐면 예배 자리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내 마음과 성령이 역사해서 새 힘을 얻고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누리고 그 체험을 저는 좀 하거든요. 물론 다 예배 때마다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지도 붙잡고 또 확인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갔다 그냥 갈 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만 하나님 그 앉아있는 이 자체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예배 속에서 우리 개인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로 올인해요? 전도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300지계 운동 이유 없이 한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30 다락방을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00지교를 통해서 우리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고 또 다민족에 온 제자들을 절대 현장의 제자들의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를 또 찾아 세우고 복음의 대통령, 복음의 성공자, 또 복음의 엘리트를 후대들 렘넌트를 세우고 비자를 살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과 예배 속에서 누름을 통하여 전도로 해요. 우리 개인이 대표적인 교회로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큰 대형 교회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대표적인 교회를 시스템으로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3번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있죠. 무기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돈 갖고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와 배경과 어떤 세상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거든요. 저도 은혜로 삽니다. 세상에 연애할 만한 건 하나 조건 요소에 갖춰진 것도 없어요. 나는 남들이 나에게 내 감정을 짓밟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10,000원짜리 물건 하나에 나를 왕따시키고 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있지만은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 같고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셨죠. 권세는 뭐예요? 지금 우리 본문 강단의 메시지 받았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내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앙 등등 이런 창세기 3장 이런 것들이 아직 바꾸지 않은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내 속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에 발을 꿇는다는 것이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사탄은 결박 안 해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다 떠나간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가는 때 은혜와 평강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일날 우리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사랑이란 거와 평강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같은 단어로 함축을 시켜봤어요.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잖아. 아무 동기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 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랑이 평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단어를 잡고 의미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많은 백성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고 섭리 경력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됐고,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라는 것은 둘 이상의 어떤 상대를 말하고 또한 쌍방을 말한다는 거예요. 용납은 내가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수용하는 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 바꾸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능하게.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사실 제가 오늘 요거 피차 용서하되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짧게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요것만 전달할 수가 없어서 살을 살짝 붙인 겁니다. 이 피차라는 것은 참 이것과 저것과 같이 융합이 된 것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국어사전의 단어를 보고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해석을 했느냐면,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무지개 색깔이 모두 합해진 것이 피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내가 교회 안에 적용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빨강색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빨강 색깔을 가지고 온 사람, 하얀 색깔 가지고 온 사람, 노란 색깔, 초록색, 보라색, 군청색 등등등 많이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의 색깔들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 피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차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실수하고 잘못했고 등등 이런 사람들은 몇 번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단번에 판박 날려버렸어요. 야, 몇 번, 7번 할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70번 아니라 7번이라도 해라. 베드로가 어떤 충격 받았겠죠.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왜? 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해하고 참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은 확 잘라버린다든가 판단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안 만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피차 70번씩 7번이라는 용서하래요. 왜 저는 이런 거를 은혜를 나누냐면,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선교대 하기 마지막 금요 철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쭉 철회 메시지를 하고요.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이미 제가 그 며칠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내 신앙의 양심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늘 품고 내가 혼자 가슴으로 3, 4일 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목사님은 메시지 다 금요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시겠다면서 마지막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손양원 목사님 예화를 드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그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도 그 원수를 사랑했다, 용서했다. 이것이 이미 나에게 주신 미리 받은 응답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용서할 게 뭐냐. 늘 저는 저 속에 용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물건 갖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왕따시키고, 자리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제가 그런 거를 겪으면서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매이지는 않았었어요. 묶이지는 않았어요. 내 마음에서는 풀었지만은 신뢰는 안 됐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목사님이 딱 마지막에 그 손양은 목사님 예언을 듣는데 제 가슴에 딱 그 메시지를 치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응답을 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그날 그 메시지 그 예화를 들 어떤 흐름도 아닌데 마지막에 그 말씀에 저는 꽉 맞았어요. 그때 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놨다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늘 가슴속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것으로 대표적인 교회로 준비하면 되는다라고 저는 확신 갖고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2주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집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계속 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제 속에서 막 늘 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도 때려버리고 올라오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때려버리고 사단이 내 발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 속에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나타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자리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직 있다고만 하면 은혜와 평강뿐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 제가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70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7번이 뭐예요? 77이 몇 번이에요? 500번을 하라는데 우리는 한 번, 2번 하다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복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같이 함께 누렸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빨간 색깔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왔던 파란 색깔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왔던 다방면에게 다 각자의 영적인 문제는 다 있고 있는데 피차 어우러져서 함께 70번씩 아니라 7번이라도 70번 7번은 아니더라도 10번만 하면 아마도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제 혼자 그 묵상 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이 응답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평강이라. 평안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평안만 있으면은 어떤 그 문제와 환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으로 무장해라. 너희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이제 너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평강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잘 알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며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사랑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지 않죠. 우리는 노예에 속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내 김혜옥 전도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인이 돼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그 메시지가 완성되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같이 누리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고 감사하라. 그냥 내가 육신적인 감사가 있고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가 없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평강에 힘을 얻고 감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오늘 3번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또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듣는 메시지 있잖아요. 무엇이게라고 했어요. 제가 뭔 말씀할 것 같아요. 사모를 단정히 하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하고 단정히 하라. 이거를 하려면 이거는 결국은 사모일 뿐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모를 했냐? 저도 이제 사모이라는 맛을 몇 달, 한 1년 전부터 조금씩 맛을 봐요. 그동안 여러 가지 한 15년, 6년, 7년 동안 이러쿵 저러쿵 피딱피딱 눈물 올 때는 눈보라 맞고 비 올 때는 비보라 맞고 해서 등등 오늘 이 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한 1년 전부터 내가 말씀 강단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과 내가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도받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값진 옷이나 금이나 진주 우리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 단정하기 위해서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 오늘이라는 거예요. 삶 오늘을 가지고 했을 때 내 속에 메시지가 정리되고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새벽 이슬에 옷 젖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오늘 그렇게 또 오늘은 새 은혜 속에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 삶오늘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했을 때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느 예리한 낯선 검보다 혼과 영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것이다. 판단하나니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고 무기가 되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사단의 때 또 공격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 속에 광야길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영원 1.1핵도 변질되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고 어떤 신비주의나 율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로 묵상하는 거죠. 기도로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장 우리의 말씀 붙잡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묵상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또 전도를 놓치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가 요즘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물론 내가 다락방에 이제 꽤 많은 세월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또 사역한다고 하면 잘한다고 보다는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요즘 노마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들으면서 노마서 16장에 복음을 가진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보호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등등 나오는데 그 복음을 가진 그 별명을 붙은 그 단어들이 내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내 개인의 전도를 더 힘써야지 되겠다 라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모를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 목사님이 맨날 보인다 뭐 신비주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 그 말을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들었지 거기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인다고 말하기가 너무 경솔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깊이 넓이 길이가 보여요. 길이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보이는 거 다 보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보이면서 가장 뭐가 되느냐면 내 개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깊게 넓게 넓게 길게 내 영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복음의 그릇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의 은혜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현장도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 개인이 치유되는 축복을 많이 요즘은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셉이 창세기 4장 4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나오는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이 많은 환난을 겪고 이제 많은 그 성공 하나님 은혜로 성공을 시켜서 그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들이여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아라. 이게 모든 것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권 속에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듯이 요셉이 그동안에 사모를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더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고 때가 되매 요셉이 그런 고백을 저는 했으리라고 제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주고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말씀으로 우리 개인이 치유받지 않으면 요셉 같은 그런 고백할 수 없고 내가 아까 조그맣게 말했듯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건 대단하게 막 큰 사건을 통해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지나가는 일에도 감정이 상하면 원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 개인이 용서가 되고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 보니까 요셉도 이런 응답 속에서 형들 앞에 만났을 때에 고백을 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가 발견되어지며 깨달아졌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요셉 속에 없었으면 요셉이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순수한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요. 요셉이 무슨 똑똑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평강 속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 갖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도 멀고 남은 머리가 가진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많은 갈등도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갈등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서 은혜로만 강하여져서 정말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10년 될지 20년 될지 그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누르고 내가 기도를 누르고 전도운동 속에서 내 개인이 든든한 절대 제자의 축복의 자리에서 또한 나로 인하여 복음받을 자리에 세워지면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나의 전도를 찾았어요. 나의 전도는 뭐냐면 목사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제 속에서 확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죠. 교회 안에 낙심된 자, 소외된 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운 자, 뭐 아무 배경 없이 왔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는 자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내가 찾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나의 전도예요. 그거를 발견하니까 그다지 흔들릴 것도 없고 누가 좀 마음을 감정을 상하고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거기에 걸리지 않고 아픔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우리는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경 갖고 왔으면 얼마나 갖고 왔고 무식한 자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앉아있겠어요.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살리는 축복, 내가 내 개인을 살리고 살리는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렸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